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밖에 내린 비처럼 메마른 땅에 그 비가 그 땅을 적셔주고 또 기경해 주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은혜의 단비로 적셔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기대하면서 함께 새 노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한 번 더.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주의 은혜.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주의 은혜.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놀라워라 주의 은혜,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놀라워라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오늘도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은혜로 오늘도 서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그 사랑을 우리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예배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바다, 그 깊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선포합니다. 자유하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고나. 자, 믿음으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밝게 하시고 빛나게 하십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그 스데반 집사님이 얼굴에 빛난 광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경을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소리 높여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만 힘입어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오늘도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갈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예배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위로와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며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력을 얻으며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이 우리를 통해 발견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선포하는 것마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오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두 배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교역자들 찬양팀들 좀 일찍 오면 식사를 하는데 식사 이렇게 하면서 준비된 걸 먹으면서 우리 다음부터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는 금요일은 오뎅탕이라도 좀 갖다 놓자고. 오는데 쉽지 않잖아요, 평소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건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가정에서도 이 시간에 쉬고 싶은데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려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선포해 볼까요? 스스로 손을 얹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포를 듣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때로 나의 못난 것들이 나타나고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까 생각이 들지언정,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그럼 비참해져요. 복음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강조한 건데, 오늘도 구원을 시작하신 이도 예수님이고 이루어 가신 이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오늘도 의탁합니다. 더 이상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실망감, 내가 그렇게 못났나, 이 내 생각들을 전부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나를 의탁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드러나시기에 자꾸 나를 내어드릴 때, 오늘 그 주님의 뜻, 주님의 생명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력이 닿는 모든 것이 소생케 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대전교역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대전교역자들이 참 속이 깊습니다. 그렇게 생겼죠? 우리 대전교역자들 보면은 참 속이 깊고 참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잘 먹어요. 위대한 사람들이고요. 얼마나 잘 먹는지 속이 깊어요. 속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잘 먹어요. 그래서 어디 음식점 같은 데 가면 걱정이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가급적인 뷔페집이나 무한리필집을 가면 뿌듯한 날 있죠. 이렇게 여기서 전혀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속이 깊고 위대한 사람들이구나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저희 아이들 데리고 뭐 무슨 집안 행사나 있거나 해서 뷔페를 갈 때는 정말 뷔페 가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뷔페나 아니면 음식을 갖다 먹을 수 있는 곳에 가면은 저희 아이들이 갖다 먹는 음식은 좋은 음식 다 놔두고 가장 형편없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싸구려 같은 음식들만 갖다 먹죠. 혹은 정말 맛없는 걸 잔뜩 갖고 와서 친절하게 제 접시에 덜어줍니다. 이렇게 자기만 먹을 것이지.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도 제가 느끼기에는 가끔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고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복음이 닿는 것마다 어떻게 소생케 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아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정작 그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위대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그냥 위로하고 힐링해주고 힘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능력인 거 믿으시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이 땅에 복음이 임했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어떤 건지 알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산다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거나 혹은 모호하거나,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으로 믿고 있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재물, 건강, 질병,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디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어떤 분들은 무작정 기도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아예 구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영역은 구하지만 어떤 영역은 구하기가 조금 깨름칙하고,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런 고민들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인 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거시적인 것은 주일과 수요일날 나누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삶의 실제 문제들, 우리 전에 나눈 것처럼 시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우리 잠자기 직전이 너무 중요하다, 어떻게 그 시간을 쓸 것인가, 이런 실제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건강이나 재물 이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재정 같은 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건강과 질병의 문제, 혹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오늘 그것을 큰 틀에서
가장 큰 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상 그렇게 하고 나머지도 앞으로 자세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어요. 흔히 개혁주의 흐름과 또 하나는 복음주의 노선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뭐 일반적인 어떤 조용한 쪽의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청교도 영성과 오순절 영성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흐름이 이 기독교 안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약간 양극단 쪽인 건데, 한 가지는 청빈 신학이에요. 청빈 신학.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청빈 신학.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될 건 나중에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그냥 청지기, 나그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많이 두다 보니까 이 땅의 것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심지어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세대주의라고 해서 학교 공부도 안 시키고 뭐 직장일도 열심히 안 해도 되고 교회만 나와서 막 충성되게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고 직장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많이 안 둡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짊어지고 가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서 이 어떤 복음은 죽은 다음에 경험하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은 나그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냥 사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그냥 문제가 있는 대로 사는 거고, 그냥 내 인생의 문제를 겸손하게 짊어지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듯이 그냥 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죽어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시간도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열심히 살고 이 세상에선 그다지 비중을 안 두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것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다 누가 책임지시고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셔야 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청지기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자녀나 어떤 우리의 문제들도 전부 누가 책임지시고 관리하셔야 될 분이신 거죠? 하나님이셔요. 내 건강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고, 내 물질 내 거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소유고, 내 자녀도 내 거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거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거지 내 것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보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질 같은 경우도 물질에 대한 기도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이 재정이 어려운데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정도로만 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청빈 신학이에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풍성하게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을 구할 때 우리가 막 몸이 안 좋고 힘든데, 하나님 요 그냥 요 감기만 낫게 해주세요. 요 어깨가 좀 아픈데 어깨만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구할 때는 하나님 건강을 막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가 막 세상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뭐 하나님 나라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내게 건강을 좀 주십시오. 내가 진짜 막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어디 선교 여행도 가고 싶은데 체력이 안 돼서 못하니까 하나님 건강을 넘치도록 주십시오. 근데 왜 재정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죠? 왜 재정은 그냥 일용할 양식만 구하시나요? 재정도 풍성히 달라고 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돈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근원이 됩니다. 근데 돈 자체는 일만하게 근원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 무엇이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구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그걸 소중하게 여겨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주시지 않으세요. 당연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돈 자체가 죄가 아닌데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의 소중함을 안다면
저는 물질의 소중함을 알거든요. 저는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서 이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우리 교회가 그런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성도님들 보이고, 그래서 이번 주일날 광고에서 우리가 사랑의 선물이라고 박스 보내는 거 하려고 하는데, 긴급 재난지원금 받으신 것 중에서 여러분이 섬겨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저는 물질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구할 수 있다고 믿어요.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막 선교도 나가서 막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건강을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질병 낫게 해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무릎도 막 튼튼하게 해주셔서 막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막 적극적으로 그 소중함을 아니까 구하는 것처럼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중함을 안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흘러보낼 줄 아는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애가 그냥 성품이 착하기만 하면 좋겠어요. 뭐하러 그렇게 구하셔요? 종합 세트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도 주시고 신실한 친구도 옆에 붙여주시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리더십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이 됐든 자녀가 됐든 건강이 됐든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청빈신학이란 건 나 스스로가 기준을 둬가지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뷔페 가가지고 좋은 것들 많은데 저쪽은 줄이 기니까 이쪽 것만 먹어야지,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뷔페집 사장님을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걱정할 필요 없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고 천국 가는 게 해결이 됐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인생 살면서 겪어야 될 문제는 내가 짊어져야 될 거고 질병도 내가 짊어져야 될 거고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너의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거야. 너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너의 영혼의 생명이 풍성한 것처럼 너의 건강도 풍성해야 되고 너의 재정도 풍성해야 되고 너의 자녀도 풍성해야 되고 너의 성품도 풍성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갖고 많은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 보고 너무 좋아서 샀는데 내용은 생각보다 그냥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줄여서 믿고 있는 걸까요? 왜 복음을 몰라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리고 청비신학의 반대편에 있는 게 번영신학이에요. 흔히 이제 오순절 계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번영신학 같은 경우는 구원을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이라는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말하기만 하면 무조건 그 복이 나한테 다 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믿기만 하면 몽땅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뭐랄까, 그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실 거라는 그 말씀만 관심이 있어서 그걸 붙잡고 내가 됐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모두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기복주의 신학이에요. 뭐든지 주의라는 단어가 문제인 거죠. 기복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기복주의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당연한 건데 그걸 우선순위로 놓고서 믿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어리석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단지 하나님 질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물질을 주세요 이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게 물질과 건강을 주셔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돼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생각 속에 믿으라는 거죠. 내가 왜 건강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내 머릿속에 인식이 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 건강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성전인 나를 수리해 주십시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우리 직장이나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범사에 강건하고 잘 되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행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믿으시죠? 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자녀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구원받기 위해서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왜 우리의 직장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관계하고 만나는 사람들, 또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직장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번역신학처럼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다 잘 된다, 이건 기복주의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이루어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걸 그냥 입술로 선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 입술로 선포함으로 이루어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냥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데는 잘못됐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돕기 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돕고 싶은 건 하나님의 성품인 거지, 그게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도 그냥 내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건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려고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건강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도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그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일터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품고 기도할 때 그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복을 주셔요. 내가 일터 안 나가고 내가 직장생활 소홀히 하면서 내가 직장생활을 대충 하면서 교회에서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일터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일터를 통해서 주시는 복,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복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데 청빈신학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가난이나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기다림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꾸 포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단 그냥 병원부터 갈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기도는 하는데 그것이 형식적인 기도, 그리고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질병의 문제 해결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질병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질병은 죄의 문제로 일어난 결과가 질병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질병도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이 질병이나 고통은 하나님이 제공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픈 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려고,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려고, 하나님께 내가 교만하니까 낮아지라고 저주로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저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게 마치 우리가 무슨 하나님부터 받은 저주인 것처럼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면서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의 삭스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주어졌던 죽음도 질병도 괴로움도 고통도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가난도, 누가복음 보면 가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계셔요. 누가복음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예요. 그 누가복음을 기초로 해방신학이라는 게 나왔는데, 누가복음은 정말 가난하고 힘든 자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질병 가운데 있는 어렵게 사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난이나 질병이나 혹은 뭐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이 그 질병의 문제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에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 차례나 기도하지 마 하시면 그때 안 하셔도 돼요. 바울은 세 차례나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너 기도하지 말라고. 그 문제 갖고 더 이상 내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이 그런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면 기본 베이스는, 내 문제는 영혼의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육체의 모든 영역을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하나님을 원하고 계십니다. 진짜 복된 말씀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놓고 골고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배우자 놓고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하세요. 많이. 그러니까 배우자 놓고 구체적으로 뭐 노트에다 쓰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쓰세요.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셔요. 뭐 어떤 분들은 한 10가지 써볼까요? 20가지 써볼까요? 50가지라도 생각나신 대로 써보세요.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요.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네 번째로. 거기서 이런 거 써도 될까? 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잘생겼으면 좋겠다, 키가 컸으면 좋겠다.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하나님 앞에서 왜 애써서 제약을 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시고 주신 건 뭐 100가지 썼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맞든지 간에 구한 대로 주신 거니까 최고의 것임을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구해서 주신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구해갖고 그건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AS가 없습니다. 구하셔요. 충분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때 풍성하게 많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복음이 어떤 건지 알아서 복음을 그냥 영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그러면 얼마나 깊어져야 될까요? 얼마나 풍성해져야 될까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단순히 건강이 아니라 그 건강을 주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야 되고, 리더로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붙여 주셔야 되고, 풍성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병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질병이 축복이라고 언급하신 적 없습니다. 성경 보면은 이 질병의 문제가 보통 한 4가지 영역인데 다 죄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병 주실 때도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그 사람이 나은 후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질병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겪는 이유 중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로 인한 질병도 찾아옵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고의는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죄라고 크게 생각 안 하고 짓는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잠자는 것을 소홀히 해서 우리가 몸이 안 좋아지는 거는 내가 크게 신경 안 썼지만 그것도 소홀히 여긴 아주 작게 지은, 고의는 아니지만 몸 망가져라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내 죄값으로 몸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자신과는 관계가 없을지언정 어떤 죄의 저주의 영역 안에 거해서 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나 혹은 어떤 집안을 위해서 기도 중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단체나 뭐 이단 같은 곳이나 아니면 어떤 이슬람 국가 같은 곳이나 혹은 뭔가 문제가 많은 집안이 있지요. 끊임없이 막 그것이 유전적인 문제가 됐든 심적인 문제가 됐든 막 알코올 중독이 있고 그런 집안들 매여 있는 것들을 끊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꾸 중보해 주셔야 돼요. 자신과는 관계없지만 어떤 죄의 연대성, 집단성, 더럽혀진 환경들로 인해서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뭐 가능하면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덮어주시는 기도도 하시고, 그 사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직 능력이나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 중보해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 우리 어떤 사회 시스템의 이기적인 어떤 어른들의 모습 때문에 예전에 세월호가 침몰한 것처럼 어떤 죄의 영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문제들,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지금 질병만 다뤘지만 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오늘 요즘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영역,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직장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하고 건강이 되기도 하고 재정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 얽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눈 것처럼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포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잠깐만요.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뭘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뭘 알게 하실까? 18절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날 왜 부르셨냐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또 19절 하나님 뭘 알게 하시는가 같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19절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강조해요.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목하고 그분의 전능하신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면 이 땅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좀 취하셔서 더 이상 여러분 환경에 매여가지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게 아니라 활짝 웃는 꿈의 가족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꿈의 가족이 만났을 때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지만 괜찮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 부탁드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자꾸 사람들과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능력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반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어떤 영역이 되었든 사람, 관계, 질병, 건강, 재정 혹은 여러분 자신, 여러분 마음의 문제 혹은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자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영역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문제 가운데 제한된 것들, 매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풀어주십시오.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주의 생수가 닿는 것은 나 소생한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생명수가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성전으로부터 나온 그 생수,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생수의 능력이 오늘 내 문제가 닿는 곳마다 소생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소생시켜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소망,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상황들 주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연약함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자녀를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문제를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덮어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들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려움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자유함을 선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가 엘리야가 그랬듯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당신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 위에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늘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늘의 전능하신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우리의 빈곤함을 떠나고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 야바라바 스카이버, 오 야바라바 스카이버,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수를 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괴롭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사는 걸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어떤 영역으로 힘들다면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가 주의 손에 올려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앞에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앞에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우리 앞에는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것, 오 주님, 우리가 누리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표정도 말도 행동도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주님, 시간을 잡아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 우리의 호흡까지 다 주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의 평안과 아직 어떤 것도 내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때론 우리가 작은 고난에도 지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오니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내어드립니다. 어떤 순간도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내어주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동일한 고백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기도하면 할수록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이고 주님이 날 통해 계획하신 주의 뜻만 보이게 하옵소서. 내 삶이 전심을 다해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 하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 기쁨, 왕의 자녀 상속자의 기쁨, 열골 통찰 다스릴 권세가 주어진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때로는 우리가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작은 고난에도 마음이 낙심되고 지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르짖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난의 문제들은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저주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매여있는 모든 것들은 자유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과거로부터 매여있는 모든 쓴뿌리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은 온전해질지어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 앞에 나와서 뜻을 이루는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삶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됨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뜻, 회복, 강건함, 생기,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실 때에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19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병은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러나는 일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의 회복을 구하고 있고, 이단이 드러나고 동성애가 드러나고 그것이 얼마나 성적으로 추악했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해결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해결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우리 이 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